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따라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정이도 만나고 또 누가 만나야 되나? 윤정이가 잠을 못 잤나 보네. 그래? 온라이트 했어? 근무원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같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걸 약혼 또는 정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결혼한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동거는 1년 후부터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자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시집갈 준비를 하고 남자는 그때부터 자기가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살 집을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네 섹시를 데리고 가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허락을 하면 그건 아버지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가 1년 후에 이제 동거를 시작합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한 일주일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흥을 돋구는 포도주예요. 이게 술로서의 의미보다도 음료수 중동의 지역에 음료수 의미가 있고 또 흥도 좀 나게 하고 그런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하고 뷔페 음식이 떨어졌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냐 말이죠. 당황이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해결하시는 역사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문제 같은데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를 사올래도 돈이거니와 당장 어디서 그 많은 포도주를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저는 3절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주는 떨어지고 물밖에 없으니까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의 역사고 그 지극히 잘 아는 우리들의 내용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소가 달라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결과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문제인데 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되신단 말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에겐 뭐가 떨어졌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겐 돈이 떨어졌어요. 돈 벌면 되지. 꼬우면 되지.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쌀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얻어올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데 믿음이 떨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긴 하는데 속에서 우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현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분야에서 떨어졌는데 이 해결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떨어진 게 뭡니까? 빨리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안 될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뭡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고 오늘 믿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정리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중에 정리돼서 그렇게 됐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됐다. 바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때. 근데 바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말이죠. 믿음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 말이죠.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불가능한 거죠. 주님은 그게 되는 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셨고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다 말이죠. 이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예요. 이게 이제 막 하는 얘기 아니라 이제 존중하는 이스라엘의 표현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도 여자예요. 아들이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나하고 지금 무슨 그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은 손님이고 주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주님이 드러내시고 일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주님이 어떻게 보면 거절 같은 그런 표현을 한 건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침노하는 믿음이다 말이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겠냐. 어머니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어머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체험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근데 그게 보통 아들이 아니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1장의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대뜸 하는 얘기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이 일이 있을 거예요.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와는 죽으면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응답.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어요?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응답하니까 그 후에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을 탄생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개 새끼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거 가능성 핑계 이런 거 대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러니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의 잔치자리에 물을 갖다 준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줬단 말이지. 근데 그새 바뀌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연회장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떠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갖다 줬단 말이지. 순종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순종의 역사이긴 한데, 그런데 하인들이 물 떠가지고 가다가 거기다 약품을 쳤습니까? 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고 그거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떠다 준 거예요. 하라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종의 자세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종처럼 했다 그런 얘기. 절대 신뢰하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이 순종한 것 가지고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하는 거 하면 순종은 뭘 이루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에요. 거듭난 신앙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뭘 해서 하는 줄로 착각하면 종이 그거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상에 물 떠다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 말이지. 에이, 그건 안 돼요. 가서 욕이나 먹고 그런 연회장한테, 손님들한테 야단이나 맞지. 그건 안 돼요. 근데 가서 가져가 보니까 됐더라 말이지. 근데 자기가 가져가면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약품을 탄 것도 아니고 우랑바리 나바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가져갔다 야단만 실컷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되더라 그런 말이죠. 순종이 능력이긴 한데 순종이 그걸 뭘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은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말이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를 순종하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걸 체험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육신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물의 세계에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지. 이건 복음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로 십자가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하고 예수 믿고 난 거듭난 새 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여전히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가 뭘 조금 한 거, 그거의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옛사람 육신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에 속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존재 회복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후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죄악의 과거의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죄를 이기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좁히고 싸워서 승질 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면 주께서 행하심으로 해서 사단의 해방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이 바른 사람이었고 법이요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바뀌었다 그러니 어떻게 바뀌었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에게도 대들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갈라졌던 사람인데 종됐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주 되시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니까,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주님은 섬기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으로 들어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주인 되신 새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 아니냐.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는 거고, 문제 해결 아무리 그 모습으로 생각해도 여기 하인들이나 거기 포도 잔치집 사람들이나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니? 마리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순종해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인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 상식적인 얘기로, 과학적인 얘기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다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은 오신다 말이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역사를 내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보고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표적을, 이게 물이 변해서 진짜 포도주가 됐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다. 그것도 좋은 믿음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데 나중에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보고라도 믿으면 안 보고, 보고라도 안 믿는 믿음보다는 좋지만 보고 믿는 믿음은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믿음,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는 그 믿음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데, 그게 거듭난 주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쳐주시는 말씀이 29절에,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주시면 믿겠다는, 그건 상식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떨어지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평생 신앙하면 문제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그거는 불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육신의 옛사람 보고 믿으려고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는 그 믿음, 그런 옛사람 바꿔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듭난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면서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다고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게 깨달아지게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내 힘 가지고 되는데 그게 어느 경지 이상 되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경지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할 때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신앙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는. 내가 주인 되면 내 자신에 걸려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가이드라인에 다 쳐놨어요. 물질은 여기까지, 시간은 여기까지, 힘쓰는 건 여기까지. 자기가 다 가이드라인을 쳐놨어요. 주님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근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육신의 하나님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 육신의 옛사람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안 된다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판단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 이게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이거 이루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신 건 뭘 나타내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오신다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21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